하실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로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야훼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05편은 특별한 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음미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 내용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왜 그럴까요? 시편 105편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행하셨던 일,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아브라함 부르심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는 그냥 한 민족이었어요.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선택받은 민족과 그렇지 못한 민족,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언약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언약 신앙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인간이 깨어도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 대신에 약속을 깬 자들에 대해서 징벌을 가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을 가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깨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약속하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구약에서 약속하신 것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믿고 가는 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딴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을 때에 병원에 가고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중병이 걸려서 이 삶을 좀 정리하고 병원에 들어가야 될 때는 꼭 뭘 보지? 대부분 연습국에서 많이 보잖아요. 지난날에 찍었던 사진들, 지난날에 주고받았던 편지 내용들, 그러면서 뭘 확인하나요? 우린 그렇게 사랑했었지. 우린 그 어렵게 힘든 상황을 이겨냈었지. 그때는 꼭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살았지 않았는가, 이러면서 용기를 갖는 거죠. 앞으로 또다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힘든 중에도 사진을 보면 이렇게 미술을 머금잖아요. 전쟁 영화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군사가 막 전쟁을 치다가 전투병이 휴식할 때는 꼭 수첩에서 뭘 끄집어내서 보나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총각병사는 옛날이 아니라 예인의 사진을 보고, 또 결혼한
병사들은 가족 사진, 아내의 자식들을 보면서 내가 이들을 위하여 반드시 여기에서 살아남으리라, 이런 결심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빅터 프랭클린이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살아남으면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과 살아남은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살펴보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죽는다는 겁니다. 희망을 포기해버리니까. 그런데 빼빼 말라가지고 저게 여기서 견뎌낼까 했는데 잘 버텨낸다는 거죠. 보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으로 나와서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가족들을 만나리라, 이런 소망이 있으면은요, 그 사진을 보면서 늘 자기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든 것을 참아내고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다 자유를 얻고, 특별히 프랭클린은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담아가지고 원리를 발견한 것이, 정신의학자니까 로고테라피를 이렇게 개발해서 전 사람들에게 의미 부여,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삶에 대한 꿈을 가지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것을 전파했습니다. 시편 105편이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하셔서 400년 동안에 자기의 후손들이 애굽 사람한테 종로로 갈 것이고 신음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4대째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창세기 15장 언약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모세를 인하여서 출애굽했잖아요. 가나안 땅 가기까지 모든 미디안 광야, 그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 진행되어 오는 모든 과정이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다는 거죠. 홍해도 갈라지고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먹을 것 먹고 마실 것 마시고, 이건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고 보니까 그것은 조상들이 체험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든 것들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능력 안에서 이겨내리라.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안에 잠겨서 살 수 있도록 군문해 주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끌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으셨다는 그 섭리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앙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은 승리를 확보해 놓고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사는 거지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이상은 실패하고 싶었어도 실패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미 승리한 것을,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는 굴곡이 좀 있다고 너무 이렇게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불쌍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은혜 속에 푹 잠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잠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하면서 만민에게 알려라. 하나님 하시는 일에 늘 감사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신앙일까요? 섭리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이 고백인 거죠. 그러면 그걸 그냥 입에서 그냥 옹알거리지 말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만민에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포하라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은 전도하라는 겁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니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나에게 이렇게 임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걸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만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의 모델이에요. 모델들이 하나님 만난 모습이 전혀 없다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도 우리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다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를 외치는 거죠. 그 감사는 지금 감사할 일이 없어도 야외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 다음에 미래에도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당겨서 감사하는 겁니다. 앞당겨서 감사하는, 이게 정말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죠. 그래야 은혜 속에 푹 잠긴다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권면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지요. 시편 105편 1절입니다. 우리 시편 105편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만민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게 하라고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 높일까요? 2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기이한 일들, 이 기이한 일들이요, 특별히 뭔가 어떤 신비한 걸 체험해서 기이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기이하지 않나요? 이 봅니까? 이게 저절로 몸에서 열을 내고 막 저절로 걸어 다니고, 그죠? 예, 추우면 몸을 막 쥐가 알아서 떨고 그러면서 막 열을 내잖아요. 그리고 피곤하면 누워서 자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졸음하면 그냥 꾸벅꾸벅 걷고, 가만히 앉아서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야, 참 넘어지지 않고 저 걸어 다닌다는 게 너무 신비롭지 않나요? 정말 신비로워요. 상처난 자국 보세요. 그 당시에는 뭐 상처 나가지고 고통스러운데 좀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 그냥 만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회복되고. 밥을 이렇게 먹으면은 지가 알아서 다 분해를 해요, 몸이. 그러고 나서 뺄 건 다 빼줍니다. 이런 그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이거 자체만 해도 신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의학자들이요, 의사들이 사람을 이렇게 해부해 나갈 때마다 탐복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솜씨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행 가실 때 어떻게 하나요? 그랜드 캐년, 어마어마한 거기 큰 계곡이 있는데, 그죠? 그런 것을 보고 있으면 그냥 감탄이 나오지 않나요? 스위스 가면요 그렇습니다. 스위스의 그 만년설에서 물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려서 계곡을 이루어 물이 칼칼 흐르고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요 꼭 거울 같아요. 그 밑에서 노는 고기들이 다 보입니다. 얼마나 맑은지. 거기가 다 일곱수 같아요. 이런 대자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자꾸 이제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 생활하다 보면요 사람이 각박해집니다. 콘크리트 벽에 딱 갇혀서 살면은요 사람 마음이 여유롭지 못해요. 짜증이 더 많이 나고 더 힘듭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자연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세계 이렇게 보세요. 아무리 시간 바빠도 하늘 좀 쳐다보시고, 병아리는 물만 먹었다면 하늘 쳐다보고 감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병아리보다 못했어야 되겠어요? 병아리 물 먹는 거 보세요. 물 막 좀 먹고 어떻게 하죠?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어요. 이 시카고 하늘 보세요. 그리고 시카고 이 햇빛, 다음 시카고의 바람. 제가 여기 왔어요. 이건 그냥 잊지 못해요. 그거에 더 뭐합니까? 두 개 더 붙어요. 시카고의 추위, 다음에 시카고의 더위. 이거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맛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좋은 게 있는데 이게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는 건 바보예요. 이 추위 어디 가서 맛보시려고? 이 더위 어디서 맛보시려고? 얼마나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 뭐라고 그럽니까?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 그의 모든 귀한 일들, 그죠?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자랍니다. 10개월만 되면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옵니다. 여인이 아기를 잉태해서 생산하는 걸 보면은요, 얼마나 귀합니까? 신비롭지 않으신가요? 하나하나 신비롭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 주위에 다 있다는 거죠. 아름다움. 꽃 보세요. 이런 색깔 누가 만들겠어요? 이런 모양 누가 만들겠습니까? 이게 뭐 꽃이 지가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이런 노란 색깔 만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솜씨는 그렇게 아름다운 감탄이 나오잖아요. 그만 감탄이 나요. 거울 앞에서가 자기 얼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멋지지 않나요? 이걸 자꾸 뜯어고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야, 이렇게도 생겼네. 정말 멋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늘 머리를 깎아가지고, 여러분, 저도 깎을 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딱 서서 보니까요, 빛나는 이마가 그렇게 조화로울 수가 없어요. 정말 할렐루야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버릴 것이 없다는 것. 아침 눈 뜨자마자 입을 열면 뭐 하죠? 그 귀한 것들을 찬양하라는 것, 높이라는 겁니다. 이런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은혜 속에서 다 이 문학가들은 아름다운 글을 쓰고 소설을 만들어서 영화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글작품, 그 배너 같은 것도 영화 보면서 감동받고, 톨스토이의 이 전쟁과 평화 이런 걸 소설을 통해서 읽고 감동받고, 핸델의 메시아, 지금도 여러분 메시아 찬양을 하는 걸 들으면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살아 움직이 그런 소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베토벤의 운명 같은 거 정말로 이름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가슴에 품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글을 쓰고 이 작곡한 내용들이거든요.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전파하라는 겁니다. 은혜 속에 잠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무엇을 하라고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불러서 아뢰면서 자랑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체험하고 그걸 널리 자랑하라는 거죠. 자랑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집에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은 자식 자랑하고 싶고, 바깥에 나가면 손자 손녀 자랑하고 싶지 않나요? 자랑할 게 있으면, 그죠? 여러분 보세요. 자랑할 게 많습니다. 물론 그게 너무 자랑 많이 하면은 다른 사람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눈살 찌푸리기도 하는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아버님 환갑잔치 때 이렇게 독일을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과 가정과 함께 유럽 여행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행하는 게 몇 개 나라를 갔느냐 이게 중요하시더만요. 그래서 역시 아버님도 어머님도 다른 나라 나라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프랑스로 들어가고 스위스로 갔다가 네덜란드 갔다가 막 이렇게 막 돌아다녔어요. 벨기움을 지나쳤다가. 그러니까 그게 한국에 가서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내가 유럽을 가서 몇 개 나라를 갔다 온 줄 아느냐? 그래봐야 미국 땅덩어리보다 작아요. 그냥 주와 주끼리 몇 분 왔다 갔다 한 거 똑같은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생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어머님이 경로당에 가가지고 입만 열면 그 자랑을 한다는 거죠. 그것도 한두 번 듣지. 날마다 들어보세요. 할머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좋은 거 보면은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자랑거리가 안 오나요? 그냥 입만 열면 자랑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랑하는 모습 보고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아, 이런 걸로 자랑을 하는 그를 내가 더 높여주고 더 필요한 걸 채워주리라. 너 필요한 게 뭐고 내가 다 줄게. 이러면 찾아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야훼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는. 마음이 이렇게 즐거운 거죠. 자랑거리가 가득한 사람은 마음이 즐겁습니다.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존중히 여기는 게 뭐죠? 거룩성이거든요. 거룩이란 게 뭐죠? 죄를 없는 것. 예, 죄가 없는 게 거룩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되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회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아무리 큰 죄악을 범해도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받아줍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피할도 없습니까? 저 인간을 받아줍니까? 할 그 인간도 받아주세요. 물론 나도 받아준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다 받아주는 거죠. 회개 속에 뭐가 있죠? 거룩함이 있고 그 거룩함에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악한 것들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은 악한 것들은 언제든지 거룩하지 못한 곳을 파고들어옵니다. 그게 악한 영들이 파고들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삶 속에 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거룩함 그러면은 내 삶과 너무 동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 너무 많아요. 왜? 난 너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난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거룩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예수 나의 모든 십자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 잘못을 회개만 하면 하나님 뭐라고 칭해주죠? 너는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다. 응? 너는 거룩한 자다. 의인이라 칭하지 않습니까?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근거로 칭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믿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통례 자복하는 자, 거룩한 자로다. 성경이 딱 결론 내립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 안 해요. 너무 지저분합니다. 너무 더럽습니다. 그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어디 갔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당하셔야 돼요. 무엇이 은혜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으므로 나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셨고 나는 다 죄 씻음 받았고 거룩했다 라고 선포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신다 라는 사실을 내가 용납해야 돼요.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들은요, 그렇죠,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받았지요 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는 사실 용납하지를 잘 못합니다. 이 믿음의 문제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이거요, 슬렁슬렁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보혈의 능력은요,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거룩한 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게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죠. 마귀가 농락해도 농락당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당당해야 되죠. 십자가를 나는 믿기 때문에 거룩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고 높이는 걸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나요?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은, 야훼라는 말은요, 여호와라고 옛날에는 불렀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건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이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구라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할까요? 나야. 누군지 아느냐?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들었지? 나야. 이게 뭐라고 얘기하죠? I am that I am. 에이해 아쉐르 에이해 이렇게 히브리서 말합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 출발하죠. 이건 신비예요. 스스로 있는 거. 이걸 자연 세계에서 보여준 게 뭘까요? 스스로 열을 내는 게 어디에 있죠? 스스로 열을 내고 빛을 발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 지구, 이 우리 전체 속에. 예, 태양. 예, 태양은 빛을 뭐한테 받아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핵폭탄처럼 이렇게 자꾸 분열해서 열을 내고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달은 햇빛을 받아서 빛을 낼 뿐이고, 별들도 햇빛을 받아서 빛을 낼 뿐인 것 아니겠어요? 열 자체를 내는 건 스스로는 태양밖에 없어요. 그럼 태양이 스스로 식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심장 속에 스스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심장. 우리 육체 속에, 그죠? 심장은 스스로 뛰잖아요. 내가 뛰라고 해서 뛰고 뛰지 말라고 해서 안 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스스로 뜁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창조해 주시고 그런 모형들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계심부터 이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겁니다. 스스로 계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성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야훼 이름, 그 속에 뭐죠? 승리하신 하나님 야훼 니시, 준비하시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훼 이레, 치유하시는 하나님 야훼 라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거기 계신다 야훼 삼마,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은혜 속에 잠길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면전 앞에. 이게 라틴어로 코람데오,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코람,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나는 늘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다. 절망감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절망감을 지켜보고 계신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망감에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악한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 하나님 면전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면전에 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늘 마음속에 코람되우시나. 자꾸 잊어먹잖아요.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일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는 호람되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시편 기자는 105편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사랑하는 님들은 어떻게 되죠? 항상 얼굴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 다음에 손자 손녀를 보면 그 얼굴 보면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던 일들이 어떻게 다 풀어지지 않나요? 예,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자식들 키울 때하고 또 손자 손녀 이렇게 보실 때 다르시죠? 이 사랑은 내리 사랑이더라고요. 그런 저희들도 이 막둥이가 둘째 딸인데 큰애와 둘째는 9살 차이예요. 만으로. 그러니까 10년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늦게 애를 봤어요. 40대에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애가 이 재롱을 피우는데 독일에서 생활하고 힘들고 어렸던 것들이 걔 재롱을 보면요 다 이렇게 녹아내려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에도 원수졌다가 라도 내가 당신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꼭 고백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어디서 나왔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제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완전히
완전히 마음이 녹아 내려가가지고 그건 이게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거죠. 하나님 얼굴을 보는 자들의 마음은요, 기쁨이 넘쳐요. 즐거움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끌어주시고 그 하나님 제가 뵙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뵙고 싶다고,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다고 외치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몸부림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은 믿음이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지, 어떻게 은혜 속에 잠겨야 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 이름, 즉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해서, 능력을 체험해서 자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함으로 은혜 속에 푹 잠겨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입술로 찬양하며 자랑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 일에 찌들리게 하고 세상 문제에 시들리게 만드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새 힘을 얻을지어다. 통해 자복하며 나아가는 심령들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 주시고 앞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는 멋진 삶을 사는 손길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